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네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 위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나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잘 알려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로 우리는 이 말씀의 전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하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고 나서 내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깨달으면 죽음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요 한 두 줄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삶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현세에서의 삶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굴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또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주인공은 나사로라기보다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부자가 주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부자 말고 나사로와 아브라함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세에서의 이야기가 먼저 짧게 나오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일부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현생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가 매우 부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자색 옷과 애굽에서 나온 베옷입니다. 이 자색 옷은 당시에 매우 비싼 옷으로서 왕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아니면 매우 높은 귀인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 자색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달팽이를 10,000개 정도 이렇게 죽여서 약간의 이런 이제 그 옷감 색깔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 베옷도 극히 화려하고 귀중한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부자의 옷이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품 중에 명품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서민들은 1년에 한 번 잔치를 열기도 쉽지 않은데 매일 잔치와 연락을 하면서 풍부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의 삶과 대조되는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 줄인 그 이름이 나사로인데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실제 삶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거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노숙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고 극빈층이었습니다. 그는 병자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잘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옮겨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피부병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몸에 상처와 헌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들이 나사로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개들은 반려견이 아닙니다. 애완견이 아니고 들개와 같은 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 밖에서 돌아다니는 늑대처럼 된 매우 무서운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먹잇감을 핥듯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으면서 곧 나사로를 물어서 이렇게 이제 먹을 것 같은 그런 위협과 공포를 나사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저항을 하지 못하고 힘없이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사로는 부자가 먹고 버린 빵 부스러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빵은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 기름진 음식을 손에 쥐면 기름이 묻으니까 땅으로 그 기름을 닦아내고 버리는 것이 바로 빵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냅킨이나 휴지 같은 거였습니다. 나사로는 그 빵을 먹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빵을 먹지 못하고 문 밖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힐 것 같은 이 위험을 당하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가히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단계까지 가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 나사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장례가 치루어졌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죽어서 길에 던져져서 개들의 먹이가 되었을 수도 있고 혹 사람들이 잘 묻어가지고 간신히 매장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부자도 죽게 됩니다. 부자에 대해서는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현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버렸다면 이야기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은 것으로 끝이 난다면 하나의 쓸쓸한 비극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날 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병든 노숙자가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부유한 부자가 죽어서
신문의 부고란에 부자의 이름이 소식이 실리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짧은 현생 이야기 뒤에 긴 죽음 이후에 내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세상과 현세에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승과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내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본문은 음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승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 지나게 되면서 내세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최근에는 내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실제로 사망 선고를 받았거나 거의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150편 이상 모아서 쓴 책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이렇게 실제로 사망 선고를 받았거나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만 건 분석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에 대한 이야기와 그 정보들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갈수록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도 과학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경은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러한 내세가 있음을 강력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세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내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가장 현세지향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내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그런 국가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현세적이고 속담 가운데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말이 있을 만큼 물론 다른 문화권에도 그러한 말이 있지만 상당히 현세 중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이제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불타고 있으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목이 마른지 부자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있어서 혀를 시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자가 경험해야 했던 내세의 현실입니다. 그는 음부에서 불타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를 보니 저 멀리서 현세에서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의 잔치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현세에서는 잔치를 했고 나사로는 현세에서는 굶었지만 내세에서는 나사로가 잔치를 하고 있고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현세에서의 삶이 꼭 내세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들이 축복을 받았고 부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도 죽고 나서 낙원에 가서 즐겁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서 불타고 있고 현세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비참한 나사로는 낙원의 잔치에서 상석에 앉아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거기 있는 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자신의 혀 끝에 물 한 방울 좀 묻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서 부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매우 교만하고 자기 본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이리저리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부자의 이러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도 부자는 자신의 성품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내세의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내세에서는 현세에서의 삶이 역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나사로는 고통을 받고 부자는 즐겼습니다. 그런데 내세가 되면 부자는 고통을 받고 나사로가 즐거워하게 됩니다. 아마 부자가 현세에서 나사로를 돌봤다면 내세에서의 장면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음부에서 부자는 나사로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세에서도 부자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았고 어떤 모습인지 알았고 어떻게 굶고 있는지를 알았는데도 그는 전혀 나사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돈을 모으고 오로지 자신이 즐기는 데만 집중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부자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세에서 음부에서 불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처럼 자신만 즐기고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돕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사회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희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고 중간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널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세도 음부와 낙원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5형제는 이렇게 나처럼 음부에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이러한 요청도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거절을 당하자 부자는 다시금 자신의 주장을 또 강경하게 펼칩니다. 죽은 자가 살아와야지.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나 오늘날이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믿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말해도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와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새롭게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현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내세와 부활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와 메시지들을 깊게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연합 예배로 함께 모이는 위두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내세는 있습니다. 삶 이후의 삶이 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현세라고 하는 얇고 짧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많은 불안과 걱정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 분노, 슬픔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가 내세를 믿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기에 우리는 현세에서 축적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지 말고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교회와 위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으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내세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